할렐루야.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신들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더라면 한 명의 생명을 더 건졌을 텐데 라고 아쉬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들러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인생에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 자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응답받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저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싶다고, 돈 많이 벌어 부자로 살고 싶다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생명 구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해 보셨습니까?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저 마냥 좋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려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역사 속에 나타내실 때 언제나 한 민족이나 믿음 있는 한 사람을 들어서 한 시대에 선구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선구자들입니다. 선구자는 현재에 안주하여 멈추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늘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선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국경 가까이 왔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믿음 없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혼의 절규 같은 설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복받고 잘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과 공동체에 필요한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살 때에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잘 섬길 것을 당부하는 말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설교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The Lord is one.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듣고 마음에 새기라. 사람이 죽을 때에 신체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것이 듣는 귀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소리를 인간이 들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Anyway,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아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입의 구조라든가 발성 구조라든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해도 사람이 듣지를 못하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복받고 잘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로고스 말씀 안에는 없는 게 없다. 말씀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신다.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등한시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율법, 법도, 계명 이런 걸 다 가르친 사람,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쓰임받음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지, 내가 안 하면은, 내가 안 도와주면 착각하지 말아라. 세상 만사 역사의 일은 하나님만이 통치자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종이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똘똘 뭉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축구팀이 얼마 전에 선수끼리 싸우고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승을 하려면은 이 선수 간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슈퍼스타가 있는 팀도 그 선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지만은 하나의 팀이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그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절대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로 단결되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18세기 유럽의 정신문화는 현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대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라틴어로만 있던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읽게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철학과 예술을 부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인간들이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몸과 정신이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가나안에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들을 나태를 경고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너희들이 주저앉아서 해이한 상태에 있어서 앞날에 이 일은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식으로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이민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힘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민 오셨을 때 그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살만하다고 해서 그저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인생의 목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가졌던 초심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2세대로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는 교육,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감당하는 봉사를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았는데 이 목표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 이긴 사람보다는 진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힘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에 맹세할 것이라. 조심하여라는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 애굽으로 이민 왔을 때보다가 규모가 아주 커졌습니다. 인구도 많아지고 물질도 돈도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 여자아이를 합치면 200만, 인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제 규모, 돈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훌륭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고 넉넉한 물이 있고 풍성한 가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40, 5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우리 기분과 뭐 비슷했겠죠. 한국에 살 때보다 미국에 오니까 모든 게 다 풍성했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고 풍족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 포도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지금 너희들에게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모든 성읍과 살기 좋은 집이 다 준비되었다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힘의 보장이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힘은 그 숫자나 재물에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과 자폰하고 우상 숭배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인생은 끝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그러므로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규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에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녀가 많아서 한 가족이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종업원이 많다고 해서 회사가 크다고 해서 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곧 힘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칠 때에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벌이 있어서 아닙니다. 권세자, 권력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의 힘을 모을 때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는 조심하여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 야훼 하나님이 내 힘이다. 그러니 내 힘 자랑하지 말고 조심해라.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화 타이타닉 보셨지요? 이 영화는 실화잖아요. 1912년도 4월 14일에 영국에서는 그 당시 미국도 만들지 못하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 만들었습니다. 46,000톤이나 되는 굉장히 큰 배를 만들었다고 기분이 좋아 야단이었습니다. 드디어 2,223명이라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영국 왕실, 정부 고관,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영국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처음 출항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지나갔을 때 옆으로 지나가던 배들이 다른 배에서 정보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 조심해라. 전방에 빙산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런데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이 배는 튼튼하게 지워서 만들어서 빙산 따위는 끄떡도 없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이 배는 부서지지 않는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꽝 하고 빙산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토록 튼튼하게 지었다는 이 타이타닉 호가 스크래치 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700명이 탈 수 있는 구조선에 이래저래 사람을 태워서 706명, 나머지 1517명은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다 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힘은 저절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들으라. 세 번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려는 땅에 들어갈 것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는 고개를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미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과거에 포근하고 따스한 영광에 머물러 살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미래의 영광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에 과거에 언제 내가 그때 좋았어, 그렇게 말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날,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미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도 미래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쉬었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홍해 건널 때 얼마나 마음이 조아렸겠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크고 적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간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잘못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미래에 더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힘있게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일의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보장받을 수 없는 광야의 행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게으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없습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잘못 먹으면 불행하게 되고 슬픔이 금방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먹기에 금방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것이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간단한, 항상 너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잘못 만났다고 책임을 상대방에 돌립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 부인이 못생겼다고 같이 다니면 창피하다고 나는 1부 예배 나갈 테니까 너는 2부 예배 다녀와라. 인물이 나쁘면 좋은 화장품을 좀 사주든지 마사지를 좀 시켜주든지 아니면 좋은 옷을 좀 사주든지. 그런데 행복한 부부는 당신이 최고다. 나는 당신을 보기만 해도 좋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내일의 영광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 일은 항상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현상 유지를 위해 안일하게 앉아 있으면 이것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개인이나 교회는 신선하고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개인이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현실을 보다가 항상 미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가 궁극적인 목표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육체의 삶보다가 영적인 삶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